제가 가끔씩 하는 행동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보는데 문득 아이패드 위쪽에 아이패드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룹핑되어서 옛날 사진들이 카테고라이즈 돼가지고 뜨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좀 눌러봤습니다. 한참 지난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20년 전에 제가 유학 생활을 막 시작할 그때쯤에 찍은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제가 참 풋풋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풋풋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정말 옛날 그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룰 수 없는 소망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그리운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또 불명확하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내일이면 더 나은 삶이 있을까, 이렇게 바랬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막상 그 내일의 내일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그때 그 사진 속에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가 제일 소중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의 한 시점에서 이 현재를 바라보게 되는 그날, 우리는 또 이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이 현재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곤란하고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현재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뿐만 아니라 실제 광야에서 만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에디오피아,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수세자가 됩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말이죠. 그리고 빌립은 최초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연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광야에서의 만남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빌립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들이 참 어려웠다, 참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루살렘에 일어난 전무후무한 박해로 인해서 빌립은 도망치듯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갔는데 그 간 곳이 사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는 기꺼이는 가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great joy가 있었다. 큰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에게 또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떠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오고 싶지 않은 곳에 떠밀리듯이 왔어요. 왔는데
이곳에서 너무 잘 풀리는 겁니다. 유학생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것 이상, 그 배 이상으로 너무 잘 풀리는 겁니다.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성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해주고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은 평생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그곳을 떠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과 같은 그 본부에 가서 더 큰, 더 보다 넓은 어떤 일터에 가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칭찬받고 보다 더 큰 일도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겠죠. 더 유익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3의 선택을 하게 하세요. 본문 첫 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남쪽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센부리아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임과 동시에 또한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낮이란 뜻이 있습니다. 태양열이 강렬하게 비치는 그 한낮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를 일어나서 이렇게 가라고 특정하신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점을 정하셨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갈 지점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셨어요. 전혀 계산에도 계획에도 없었던 시간과 장소로 그가 이동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가라고 하신 그 길은 광야라. 그 광야길, 그 길은 광야라. 그가 도착해야 될 그 곳은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요, 계산해 보면 약 43마일입니다. 도보로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또 뛰면 쉬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3박 4일 정도 걸리는, 3일에서 4일을 꼬박 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빌립은 순종하며 기꺼이 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사마리아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곳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간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길 또한 원하지 않는 길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더 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번에는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것이지만 이번엔 내가 정말 순종한 마음으로 기꺼이 가니 하나님께서 정말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네시였습니다. 여왕 간다게의 신하인 네시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시가요,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적어도 최초면 특정하여 포지션까지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을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그를 네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시란 신하의 직책 중에 생식 기능이 없는 고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이며 그와의 만남이 이 빌립에게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먼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고, 에디오피아라는 사람, 이건 구스인이거든요. 에디오피아,
우리가 구레네, 구스 뭐 이런 표현들 흑인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자였던 내시였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하기 어려운 모든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서도 흑인을 더 그렇게 봤어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고자가 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하물며 그가 이방인 흑인으로서 내시였으니 이 빌립이 상대하기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접촉하거나 그를 상대하게 되면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모멸감을 줬습니다.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어요. 말도 하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만난 것이죠.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볼 때 자신의 삶에 도움과 보탬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빌립의 모습은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모든 기대감이 무너질 만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빌립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마리아의 그 귀한 영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막길을, 이 광야길을 43마일이나 걸어왔는데 고작 이것입니까? 나를 더 어렵게만 만드십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삶의 정황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알지도 못하겠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순종하며 그 43마일과 같은 그 삶의 고난들을 다 견디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곤란하고 참 난처한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 광야 같은 삶에 빌립처럼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지금 광야에 선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내시의 상황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시가 빌립을 만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에 만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이며 흑인이며 내시였던 그가 정치적인 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왔다가 만난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예배를 하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후에 뿔뿔이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살았어요. 온갖 서름을 다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성경을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게 몇백 년이잖아요. 여러분 몇 대가 흐른 겁니다. 3대, 4대가 흐르니까 이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 외에 이 헬라 문화권에 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인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6명씩 72명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이었던 헬라어로 편찬을 하게 돼요. 최초의 외국어, 이방 언어 번역본이 생긴 것이죠. 그 번역본을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70인역이라는 그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것이 무슨 책인가 하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 드물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내시의 신앙적인 열심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시가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를 온 겁니다. 절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몇 시간 걸리셨습니까? 1시간 이상 걸리신 분 있으세요 혹시? 2시간 이상 있으세요? 1시간, 2시간만 돼도 막 짜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고. 그런데 이 내시는요, 약 1달 반에서 2달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정성을 들여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심은 알겠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허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이며 흑인이며 내시를 예루살렘 성전 아래 드릴 리가 없잖아요. 성전 안에 이방인도 못 들어가고 더구나 흑인이고 더구나 내시인데 들여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큰 모멸감을 받았을까? 멸시를 당했을까? 정말 겨우 꾸역꾸역 정말 갔으면 어디까지 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방인의 뜰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그 광야 길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것이 이제 없는,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인 그 빌립, 상처와 허탈감으로 무기력함 속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내시, 이 두 사람이 광야에서 조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선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그 둘만의 만남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미 나눈 대로 빌립은 전혀 광야로 갈 계획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로 왜 갑니까? 사마리아에 머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이 두 선택지가 아닌 제3의 선택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디렉션까지 주십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까지, 그 광야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광야는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즉 내시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길을 거쳐서 에디오피아로 가야 하는 그 길목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곳으로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타이밍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나는 그 지점까지 빌립은 약 3박 4일이 걸렸어요. 사마리아에서 그 길까지. 그런데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그 길까지 약 34마일입니다. 게다가 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아니면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립은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내시가 출발하기도 전에, 내시가 빌립을 알기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낮 정오에 나타나셔서 그를 정확한 시점에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약 몇 분만 틀어져도 그들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벌판과 같은 그 광야, 그 사막에서, 황량한 사막에서 두 사람이 한 지점에서 만날 확률은요, 사막에서 모래알,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확률보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칠 그때에, 마침 그때에 딱 마주칠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펴서 그 70인역 셉투아진트 성경을 펴서 성경을 무작정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읽었던 그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니까 읽기는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들리게 읽고 있었는데 그 본문이 하필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헌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곳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말씀한 그것이에요. 마침 그곳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넷이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요, 흑인이요, 넷이었던 자신을 거부당한 그 사실 때문에 멸시받고 상처받았던 그 넷이를 이방인이요, 흑인이요, 넷이라고 할지라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거기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마침 그때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을 듣고 가서 묻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일 다른 본문이 있었다면 서론이 길었을 거예요. 아니면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내시가 듣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큰 무슨 천이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작은 샘물 또는 작은 시내 같은 것이 잠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 물도 준비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후반부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것을 문법에 맞게 해석하면, 순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까지 내시는요, 무기력과 허탈감에 눌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으로 하얗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장면, 순간순간들을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각본과 세팅 안에서 어떤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랍도록 정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내 삶의 형편,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빌립과 내시와 같을 때가 참 많죠. 빌립처럼 내 기대와 달리 막연하고 난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시처럼 기대했던 곳에서 실망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빌립과 내시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 세상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시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예비되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이러한 두 종류의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 모두 하나님의 힘있는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모습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은요, 내시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서름을 이미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외국에서 얼마나 서름을 당했겠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서 서름과 상처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사회에 왔더니 그가 환영받았습니까? 그들은 그냥 소수였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변두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남아도 핍박을 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망갔던 거예요. 왜? 핍박하는 거예요. 피난 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누군가를 그의 인생의 광야에서 언젠가 만났던 거예요. 그 모먼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내시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발휘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시 또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 빌립과 같은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광야이든 어디든,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곳이든 아니든지 간에 내시처럼 우리를 향한 은혜의 역사를 향해, 빌립처럼 우리를 통한 생명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그런 장소이고, 우리 가정이 그런 장소이고, 우리 삶의 모든 터전 모두 우리를 통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순간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의 가치는 대부분의 경우 그 작가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피카소 잘 아시죠?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황소머리 치면 쫙 뜰 겁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설치해 봤는데, 이 작품을 천재의 상상력이라는 극찬을 하는데, 제가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전거 안장에다가 자전거 핸들을 딱 붙여놓고선 황소머리 출품을 한 겁니다, 피카소가.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작품이 영국의 한 경매 시장에서 293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만들면 사주시겠어요? 100불도 안 주실 겁니다. 목사님 그냥 집에 가서 잘 보관하고 감상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피카소라는 작가가 그 작품을 빛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장 위대한 인생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에 출품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가치 평가를 매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293억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다 주어도,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로 서십시오. 빌립과 내시는요, 광야에 보내어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쓸모없어 던져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보내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선 그 현재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모먼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광야와 같은 자리를 오직 나의 선택이라든지 나의 미숙함, 나의 부족함이라든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만 가게 된 것이라면 절망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라면 지금 내 삶의 순간순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할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들입니다. 빌립과 네시가 서 있는 실망과 허무의 광야를 예비된 은혜의 광야로, 광야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짐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